지난주일 오후에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무엇이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교회.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제목과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을 한번 함께 기억하시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설교 제목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게 지난주일 오후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일 오후 예배 설교 제목과 오늘 지금 설교 제목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마음하고 또 한 뜻.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와 오늘까지 해서 한 마음과 한 뜻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 뜻과 한 마음 이것은요. 지난 시간 설교 제목도 그렇고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어디에서 따왔냐면 성경 본문 속에서 따왔습니다. 제가 따로 지은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속에 있는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지난주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을 지키라. 이것이 지난 시간 말씀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과 한 마음. 이것이 한 뜻과 한 마음. 이것이 지난주일 설교와 오늘 설교의 제목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보시면 성경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0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쭉 이어지게 장절로 구분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장절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경이 원래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렇게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 숫자 없이 번호 없이 쭉 이어지는 문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절의 구분은요 후대에 들어서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편적으로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읽고 싶은 부분, 찾고 싶은 부분들을 찾기 쉽도록 한 1500년대 이후에 장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은 장과 절을 구분해서 읽기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이 1장의 내용 끊어서 다른 내용이고 2장의 내용이 또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고 또 2장의 내용이 끝나고 3장에 또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개념이 아니라 구성은 1장부터 빌립보서의 경우 4장까지 쭉 동일한 이 내용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쭉 한 편의 편지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장절은 원래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단락을 구분지어서 말하기는 하지만 1번 2 큰 1, 2번 이런 식으로 막 구분해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이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에는요.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내가 어떤 내용으로 쓰고 끊고 2장에서는 또 어떤 내용으로 쓰고 끊고 3장은 또 새로운 내용.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어떤 특징이 눈에 들어오냐면 불과 몇 문장 전에 몇 절 전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권면한 바울이 곧이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장 3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오늘 다시 2장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1장의 말씀 따로 2장의 말씀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1장 후반부의 내용과 2장 첫 번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TV에서 드라마를 보면 그렇죠. 1화, 2화, 3화,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쭉 이어지는데 끊어졌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드라마가 시작하는 때 시청을 하게 되더라도 드라마 속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1장과 2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면 1장 마지막에 바울이 분명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장 초반부에 다시 한 마음과 한 뜻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동일한 내용,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은 성경 속에서 반복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강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강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 것, 동일한 내용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은요. 성경 속에서 강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서신을 통하여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들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 편지 속에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한 뜻을 가질 수 있을까?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10사람이 모여서 10가지 마음,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10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10사람, 100사람이 모여도 마찬가지죠.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100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100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은 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마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열매 맺어지는 모습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고 위로함으로 나타나고 교제로 나타나고 겸손한 모습, 섬기는 모습, 기뻐하는 것, 순전함과 같은 것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의 행동과 모습과 관계와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나냐?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그 시작점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기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나눌 때 또한 2장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 메시지를 묵상할 때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교회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이루어라.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한 마음을 이루어라. 그런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1절 먼저 보실까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자, 1절 첫 시작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몇 번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면서 나눠드렸는데요. 1장에서 뭔가 내용이 끝나고 2장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것 같아서 1장 따로 2장 따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떤 장이나 절의 첫 번째 단어로 시작하게 된다면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바로 전에 설명하고 이야기했던 것의 결론과 적용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뭐뭐뭐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바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기 직전의 내용들을 종합하고 정리하고 결론을 내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태도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2장의 첫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은 1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어서 2장으로 적용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는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떠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고 이제 2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태도들,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한다라고 2장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근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조금 그런 의미로 이해할 때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정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고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어떤 것들이 있거든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있거든, 무슨 것들이 있거든, 무슨이 있거든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것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너희에게 있다면 2절, 3절, 4절의 내용으로 이어가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거든. 너희 예를 들면 너희에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어가면 약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원어의 뉘앙스로 보면 좀 다릅니다. 원어는 어떤 뉘앙스냐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있거든 이것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말투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식사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뉘앙스를 보면 결국 뭡니까? 식사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식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받았고 사랑의 위로로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교제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 3절, 4절로 메시지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이나 위로, 성령의 교제하심이 없다면 이 2장의 뒷부분의 말씀들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성품이나 그런 열매들이 없었으면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라는 권면의 메시지를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갖춘 상황 가운데서 부분 드러나고 있는 작은 위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100명 있었다라고 하면 그 중에 90명은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거기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요. 90%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한 10%그 이하의 어떤 사람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울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을 뜻하냐 하면요, 하나의 목적, 그리고 한 가지 동일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동일한 태도와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지만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신앙의 수준이라든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각각 다 기준이 다릅니다. 특별히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오전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0월 27일 이제 연합 예배를 기획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연합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 있지만 이 연합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연합 예배는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이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왜 이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 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예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갖기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 수많은 교단들이 생겨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라는 것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성결교단도 있고 장로교단도 있고 감리교단도 있고 무슨 침례교단도 있고 순복음교단도 있고 수많은 교단들, 그리고 그 교단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뉘어지는 계파들이 다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어디는 성결교회고 어디는 장로교회고 어디는 또 감리교회고 각각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교단들로 나뉘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진 교회들끼리 모여서 교단을 이루고 또 거기서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 교단이 또 갈라지고 또 뭔가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내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문화 가운데에서도 그런 수많은 파들이 나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다투고 갈라지는 교단들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결교단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이렇게 교단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그 나뉜 이유가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 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야 너 틀렸어 이게 맞아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대한 시선이 서로 다른 교단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한 교단은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있고, 한 교단은 그거는 그냥 그 시대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문화적, 상황적, 정치적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냥 일제 시대에 치렀어야 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 하나의 사건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믿는,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한 마음을 이루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과 분열에 대하여 우리는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회자로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어떤 교리와 그런 헌법과 그런 문화를 익숙하게 자라오고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내릴 수 없어요. 그 기준들은. 그렇지만 이러한 다툼과 분열에 대해서 그 해결책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피하기만 해도 교회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기심에 근거한 분파주의에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기심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허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영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이나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헛된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영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다 맞지 않아. 네가 다 옳지 않아. 네가 남들보다 다 뛰어나지 않아.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각자 자신의 것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것들도 돌아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고민을 갖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지,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처해 있지,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겸손입니다. 3절의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할 때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모든 죄의 시작이고요, 모든 죄의 핵심이에요. 교만함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어요. 교만함에서부터 죄가 비롯되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렇게 돼서 타락하게 된 것이 사탄 아닙니까? 성경 속에 나타내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 다 어디서부터 결국 비롯되어 있는 거냐면 교만함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수많은 호칭들이 있지만 겸손의 왕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요, 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모습들을 알려주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바울의 시입니다. 바울이 지었다고 알려진 시예요. 5절부터 11절까지. 위대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았고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갖고 사셨고 어떠한 겸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셨는가? 이 본문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고요. 다양한 적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요, 나눌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편의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만으로 5절부터 11절까지만으로. 근데 오늘은 그것을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문맥적으로 해석하거나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 자체를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것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이 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포함시켰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시각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어떤 태도를 닮아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본문에는 나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한 부분 딱 한 가지만 바라보고 이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너무 나눌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겸손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래 어디에 계셨던 분이십니까?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셨던 그분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셨느냐 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던 그분께서 사람의 자리, 아니 그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의 위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떨어지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맞는 모습,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내린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집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로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생각인가?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교만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저도 제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제가 틀릴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틀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맞고 틀리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옳고 내가 틀렸나 이런 것을 따지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뜻을 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한 교회를 한 마음으로 품고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뜻을 이루고 또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또 충만한 은혜를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